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특세 5일차 됩니다.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네, 하루 남았습니다. 네, 끝까지 완주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전거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세발 자전거 말고요, 두발 자전거. 네, 두발 자전거 처음에 배울 때 어떻습니까? 네, 어렵죠. 균형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전거를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페달을 밟게 하고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서서히 앞으로 갑니다. 이제 자전거를 서서히 이제 배워갈 때쯤에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 나간다 하면 이제 부모가 뒤에 잡고 있는 것을 살짝 놓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앞으로 가면서 균형을 잡게 되고 나가게 됩니다. 혹시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 부모가 가서 아이 무릎을 털어주고 괜찮아, 아빠가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봐 라고 또 도전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마 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믿음이 자랄 때 보면 어떤 순간이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것을 종종 겪습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 피부로 또 환경으로 잘 이게 알 수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던가요?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난처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바로 그런 순간을 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보니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을 빼고 그 숫자가 대략 2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했으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촉해서 저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배가 한참 갔을 때쯤에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이 풍랑 가운데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한참 이렇게 의기양양하고 구원의 확신과 또 믿음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에 일부러 배를 타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수님보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혹시나 세상적인 인기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가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균형을 이렇게 배웠듯이 제자들도 그 풍랑 속에서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 모든 기적의 주인공은 나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어디 앞에 딱 맞닥뜨리게 합니까? 홍해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홍해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진퇴양난, 제가 설교했던 적도 있는데요. 앞으로 가자니 뭐가 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막혀 있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아서 갑니까? 왜 하나님은 이곳에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광야에 출애굽해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힘들게 왔더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저기서 배라도 따뜻하게 배불리게 먹고 편안하게 죽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인데, 일부러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너희들은 바다를 보고 뒤에 있는 애굽을 보지만 누굴 바라봐라?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평탄한 길에서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풍랑 속에 혹시 있으십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2절,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딱 마음을 잡았는데 어려움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옵니다. 우리 홍건사님 고난이요, 고난.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뭘 주셔요? 고난이라는 걸 줘요. 고난이라는 걸.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 싫어해요. 어때요? 내가 예기치 않은 고난이 딱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때로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누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저 빨리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아멘. 알겠습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조금 가다가 밤이 깊은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여러분 이런 적 없습니까? 뭔가 해야 될 때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그럼 어때요? 괜히 불안하죠. 아유,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 그냥 빨리 그냥 가라고 해도 되는데 빨리 가라고 하니까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하시죠. 근데 그 다음이 더 이렇게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때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기도하시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밤이 깊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한 이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이후에 제자들을 일부러 풍랑 속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각지 않게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십니까?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고난이 오면 왜 이게 고난이 나한테 옵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야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에게 가야죠.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많아요. 그렇게 제자들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배에 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혹여나 이 세상의 환호와 그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엇나갈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랑 속에서 다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아까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애굽에서 딱 나왔더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딱 나왔더니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물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질이 더 없어집니다. 있는 것까지 다 나갑니다.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고 뭔가 순종하려고 하면 항상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냥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분인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보내셔서 그 홍해 앞에 세우셔서 너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헤엄쳐 오실 수도 있고 다른 배를 타고 오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오셔요? 너희들은 풍랑을 만나서 지금 한참 물 푸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뭐가 지나가요. 누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사투를 벌이면서 지금 물을 푸고 있는데 누가 쓱 지나가요. 안녕 뭐하니? 예수님이 이런 지금 자세로 났다는 겁니다. 어때요?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유령을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다.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여기서 나니, 옛날에는 내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나니라는 이 표현이요 그냥 내가 나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의 그 어원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에 이제 모세가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나는 못합니다 할 때 어때요? 계속 거절하다가 마지막에 순종하며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세상의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니라 나는 신중의 신, 만왕의 왕, 모든 우주의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하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니?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신 분 누구세요? 나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아멘.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고통 중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못 보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고통 중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구원자가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풍랑 가운데 있으십니까? 삶과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피하게 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은 물리를 걷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딱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해서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와라 물 위로 걸어봐라 라고 하죠. 그때 베드로는 물 위를 직접 걷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기적.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도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거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적 없으시던가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무개처럼 아니 어떤 나라처럼 아니면 어떤 일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 직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어떤 성도가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런 거 없으세요? 우리 자녀들 없으세요? 엄마 저는 약속, 기도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또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그뿐만입니까?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제목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무서워서 떨었는데 정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나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을 듣고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어때요?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요새는 뭐 장비가 있더라고. 드론처럼 살짝 해서 영상을 봤더니 이렇게 걷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그는 이제 도구를 사용한 거고 베드로는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물 위로 걸어오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실제로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처럼 또 담대함도 필요해요. 보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그냥 생각만 해서는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믿음의 첫 발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떨고만 이러고 있으면 무리를 걸을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부목사님한테 내가 얘기하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문에 잠깐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랬는데, 목사님 그냥 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일어나요.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주신 거 있으면, 물질이 됐든 재정이 됐든 뭔가 됐든 내가 서포트 할 테니까 얼마든지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많이 부흥됐죠. 지금 한 대여섯 명, 8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2-3명 이렇게 하다가, 우리 청년부도요, 우리 한 청년이 전도를 해왔어요. 할렐루야. 이 청년이 전도할 청년인가? 우리 저희도 물음표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도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뭐예요? 믿음의 첫 발을 디딘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 특별히 대각성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올까요, 안 올까요? 자신 있게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아멘.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말을 못, 안 와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뭐가 중요해요? 믿음의 첫 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보내고 안 보신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게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발을 더뎌야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발을 내딛는 것은 그들을 만나서 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건 누가 해주지 않잖아요. 그 태신자 작정한 사람 자기만 알잖아요. 어때요? 그에게 가서 첫 발을 내딛으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구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의 완전한 계획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순종해서 그 발을 내딛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아멘이신가요? 꼭 태신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첫 발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 같은 짧은 얘기를 하면, 제가 우리 큰빛교회 청빙소를 넣었을 때에 저는 왜냐하면 이제 동료들도 있고 많은 선배님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료가 거의 3년 동안 계속 서를 늡니다. 가서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랭킹 안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파이낸스를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늘 봐왔거든요.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부교육자가 많아서 몇 분이 계속 그렇게 했던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가야 될 텐데 언제 할까요? 늘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벌써 1년, 작년이죠. 작년 7월 달에 이게 공고가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모 장로님이 글 올리신 거에서 이제 그걸 보고,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서를 넣었습니다. 2군데 냈는데 2군데가 일단은 연락이 안 돼. 우리 큰빛교회가 먼저 연락이 왔고 한 곳은 나중에 캔슬을 했죠. 어때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그것을 보고도 서를 넣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뭔가를 우리 어저께 감 따는 도구를 샀거든요. 감 따는 도구 어때요? 감을 따려면 뭐 해야 됩니까? 도구를 사서 따야죠. 그 감 떨어지라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내가 첫 발을 내딜 때에 그 믿음이 완성이 되고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를 걷고 싶습니까? 그러면 첫 발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회사에 다녔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이제 사직을 하고 이제 복지 분야로 바꾸기로,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굳고 반대합니다. 요즘 같은 직장 어렵게 구하기 힘든 이때에 직장을 바꾸려고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직장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가서 전공해서 살려서 그 취직을 하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진짜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무엇인가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그 주변의 말을 이렇게 만류하고 기도하면서 이 확신에 붙잡고 이 한 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많은 기회들이 주어져서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따라, 이 능력의 말씀에 따라 오직 믿음의 그 첫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걸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실패하면 어떨지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지금 믿음과 함께 연결해서 본문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베드로가 지금 무리를 이렇게 더뎌서 그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근데 뭘 봅니까? 좀 지나가 보니까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지? 어디를 걷고 있어요? 바다 위를 걷고 있어요. 천자매 바다 위를 걸어봤어요?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어때요?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것이죠. 공포가 확 밀려옵니다. 그때 어때요? 물속에 빠집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가면 참 좋은데 흔들릴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할 거는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미신 손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믿음의 첫 발을 내딜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